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43편 1절로 3절 말씀을 통하여 의로운 인생이 이 세상에 없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줄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어둠 속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43편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또 읽었습니다. 우리가 묵상은 시편 전체를 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시편 143편을 다 읽고 설교를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타인에게 오해와 비방을 받을 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의롭다. 그러면서 스스로 의로움을 내세우곤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며 예루살렘을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억울한 피해자였죠.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과 간신들은 천인공노할 악인들이었어요. 다윗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과 의로움을 토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이 올리는 첫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줄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피해자였을지는 몰라도 온 우주의 거룩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는 자기 자신 역시 허물과 죄로 가득한 불의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너의 가정과 가문이 분열과 싸움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의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의지하여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시간이 된다면, 시간이 허락하는 하에. 그러면서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 의로운 인생은 이 세상에 없구나. 다윗마저도 그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요. 이 세상에 이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공로나 열심,
자격을 근거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응답은 내 자격에 달린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고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줄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선언이에요. 훗날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과 20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완벽하고 거룩한 율법의 잣대 앞에서는 인간의 그 어떤 도덕적 행위나 열심도 흠이 있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내 무자격성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엎드리는 자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른 땅 같은 내 영혼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3절 4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어둠 속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비어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의가 부서져버린 다윗에게 원수의 핍박이 몰아쳤습니다. 심령이 비어가고 영혼이 상하여 죽은 지 오래된 자처럼 찰흙 같은 어둠 속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묵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공로가 아닌 옛 은혜를 묵상하는 거죠. 자신에게 아무런 의로움이 없음을 안 다윗은 자신이 행한 이 공로를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내 공로를 바라보면 절망뿐이지만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행적을 묵상할 때 내면에서 소망의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마른 땅은요, 스스로 수분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마른 땅과 같이 완벽하게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늘을 향해 은혜를 구하는 두 손을 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무자격함을 인정하고 손을 펴는 자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해달라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에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소진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리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니실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다니게 될 길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내 의와 지혜가 부서진 성도는요, 이제 내 뜻대로 길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 영혼의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평탄한 땅에 인도하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선하신 영과 평탄한 땅, 이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를 포기한 다윗의 기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 뜻을 이루어 주소서가 아니라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기에 선하신 성령께서 내 손을 잡고 실족하지 않는 평탄한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11, 12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 구원을 확신하는 마지막 근거는 내 의로움이 아니에요.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주의 의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룩한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 충만한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43편 2절에서 다윗이 외친 주의 줄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는 고백은요, 성경 전체가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진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순간도 내 의나 행위, 열심이나 자격을 내세울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벽한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없어요. 아무도, 어떤 인간도 견뎌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로가 아니라 마른 땅처럼 부르짖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게 완벽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불의함의 대가를 대신 치르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완벽한 의를 옷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깨달으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자격이나 공로를 바라보며 자만하거나 반대로 내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선하신 성령님께서 마른 땅 같은 여러분의 심령에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실 것이며 평탄한 은혜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의를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의만을 자랑하며 승리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말씀 충만한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